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앞에 TV 몇 대를 놓고 가정에서 줌으로 연결돼 있는 가족들과 함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던 때가 불과 몇 년 전이었는데, 오늘 코로나 이후에 가족들과 함께 이 현장에서 이곳에서 이렇게 꽉 채워서 예배를 할 수 있는 날이 왔다는 게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참 귀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넌 참 귀한 아이야,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탄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한 부모들의 마음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좋은데, 성탄절을 기점으로 하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보다는 산타크로스를 소개할 때가 많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주로 미국을 향해서 저 러시아나 북한이나 이런 곳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 미사일을 추적하는 레이더를 설치해서 그것을 관찰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만 되면 산타크로스가 어디로 오는지, 어디쯤 도착하고 있는지 추적을 한다는 거예요. 1955년 콜로라도주의 한 신문에 백화점 하나가 광고를 냈습니다. 산타 광고를 내면서 그곳에 잘못해서 실수로 이 북미 항공 우주 방위사령부 전화번호를 신문에 실었다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그 광고를 보고 근무 중이던 해리 슈프 대령의 직통 전화로 전화를 해서 지금 산타 할아버지가 어디쯤 있나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동심을 깨기 싫었던 이 대령이 레이더로 추적해 보니까 지금 산타 할아버지가 북극에서 남쪽으로 오고 있구나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계기가 돼서 슈프 대령의 부하 장교가 이 미국 대륙에 들어서는 이 정체불명의 항공기를 적어놓는, 그 상황을 적어놓는 보드에다가 산타크로스 사진을 오려가지고 거기다가 붙인 게, 그리고 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AP와 UPI 이 뉴스 통신사들이 요때만 되면 중계 카메라를 들고 산타크로스가 어디 오는지 이걸 중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 부모님들과 이 아이들을 마치 진짜 산타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믿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성탄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레이더로 산타크로스의 행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추적해야 맞지요. 산타가 어디 오는지 추적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어디쯤 오셨는가, 이게 추적하는 게 맞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태어나실 때도 그러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세상, 그러나 세상은 알지 못했어요. 자기 땅에 왔어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추적하지 않았는데, 오직 오늘 본문에는 마치 레이더로 추적하듯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멀리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이 나시는 그곳까지 추적해서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 알아요. 동방박사예요. 그 동방박사, 여러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동방박사는 페르시아라는 나라, 오늘로 따지면 이란이라는 그런 나라의 점성학자, 천문학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큰 인물이 출현할 때 특별한 별이 나타난다고 믿었어요. 특별히 멀리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고, 정말 메시아가 나타날 때 특별한 별이 나타난다고 전했기 때문에 이들조차도 그 이야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정말 이상한 큰 별이 하늘에 나타난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그것을 보고 여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가 몇 명이죠? 3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동방 박사가 몇 명이라는 소리는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이 예물을, 3가지 예물을 드렸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씩 3개를 드렸다, 3명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3가지를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와서 3가지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최초로 동방 박사가 3명이었다라고 말한 사람은 기독교 변증가인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장한 다음부터 많은 화가들이 이 동방 박사가 찾아오는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3명이 정설화됐는데, 사실 카타콤이라고 초대교회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서 결국 무덤을 파고 그 굴을 파고 땅 속으로 들어갔던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면 동굴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 동방박사 그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동방박사 3사람만 딸랑 왔겠는가?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동방박사라는 표현이 3명의 kings,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저 천문학자 정도가 아니라 왕, 3명의 왕, 이 왕이 왔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들만 온 것이 아니라 수행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곳이 소동했다고 얘기했어요. 소동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대단한 행렬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세기 이후에 그림들을 보면 동방 박사의 행렬들이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말과 나귀와 또 황소와 매, 이런 것들까지 동물이 등장하고, 그리고 드린 예물들이 그저 새 예물만이 아니라 실크도, 보석도, 장식품도, 많은 예물들이 예수님 앞에 드려진 것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인종들도 되게 다양해요. 흑인도 있고 동양인들이 있고 백인들도 있고, 그러면서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인종들이 그려져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3가지 예물도 중요하고 동방 박사가 몇 명인가 이것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는,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는 그곳에 집중하지 않고 중요한 1가지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여행한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경배였어요.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분께 엎드려 절하는, 이 경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것을 다 드리고도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이 경배하기 위한 삶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출발했을 때 그 거리가 1달 넘게 여행해야 되는 그러한 거리였어요. 어떤 학자들은 낮에는 별을 볼 수 없으니까 낮에 쉬고 밤마다 별이 나타날 때마다 출발해서 여행했기 때문에 적어도 40일 이상 걸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먼 길을, 그 오랜 시간을 들여서 그들이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분께로 인도하는 별을 주목해서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목적은 오직 그분을 만나서 경배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그저 크리스마스 행사를 치르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늘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기도,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오직 그분을 경배하기 위한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을 따라서 집중하고 오다가 그들이 어느 순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 별이 인도해야 될 곳은 사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느 순간인가 주님께 집중해야 될 그 별에게 집중해야 될 그 생각을, 적어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시라면 수도인 이 예루살렘, 그 화려한 도시, 그곳에서 나지 않았을까라고 넘겨짚고 예루살렘을 향해 간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합니다. 이 소동은 기쁨의 환호성이 아니라 비극의 탄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 동방 박사가 올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여기에 메시아가 나셨다는 얘기를 전할 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셨음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음을 전혀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를 맞을 준비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은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듣고 목마르게 그렇게 고대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기대하지도 못했고 또 준비하지도 못해서 큰 소동이 난 거예요. 오늘 당장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가신다면 준비되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배는 드리지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됐냐 말이에요. 준비하지 않았을 때 큰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헤롯 왕과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서 나는지 알아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자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어디라고요?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이야기를 읽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이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농사를 많이 짓고 곡식이 모였던 곳인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에 불과했지만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을 장세한 곳이었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살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의 왕인 다윗이 태어난 의미 깊은 곳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때 헤롯 왕이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가장 미워하는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의 마음에 들어서 주전 47년경에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됐다가 7년 후에 주전 40년에 분봉왕이 됐어요. 그 동네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까지 오랫동안 그 땅을 다스린 거예요. 그때 그의 나이가 70세쯤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나름대로 에돔 사람이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니까 나름대로 유대인의 마음을 살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그들에게 더 화려하게 멋지게 지어서 그들의 마음을 살려고 했어요. 굶주린 백성을 위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했고요. 자신이 사용하던 금 접시를 녹여서 백성의 식량을 사드리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이 이 왕이 되기까지 자신의 아내나 장모를 죽이고 장남과 두 아들도 죽인 비정한 사람이었어요. 10명의 아내를 두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까지도 빼앗아서 그렇게 살았던 아주 인륜을 저버린 저열한 인간이었어요. 아주 그런 사람, 악독한 인간이 통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세상 왕을 대표하는 헤롯이 통치하고 세상 속에 태어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이 선택한 것은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이유였고 실제로는 헤롯이 행동한 것을 보면 이 예루살렘의 이 근방에, 베들레헴 근방에 태어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그 뒤에 죽였다는 것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듯이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이 겉으로만 예수님을 경배한다라는 표현 속에는 우리 안에 이기적인 욕망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어요. 진정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그저 내 안에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 그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마음과 같은 것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이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동방에서부터 보던 이 별이 문득 앞서서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그들이 목적했던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드리는, 그리고 또 경배하는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지금 기쁨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든 마음의 자세는 기쁨과 함께 동반되어져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감격, 이것이 기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도 경배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데 경배하러 왔어요. 단지 절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가져왔던 가장 귀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것을 드리지만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주님으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인정하고 경배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멀고 기나긴 길을 걸어서 온 그 베들레헴, 그들에게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배가 지금 이 자리가 합당한지, 이 실내 온도가 더운지 차가운지 이거 관심 없어요. 음향시설이 좋은지 나쁜지 상관없어요. 그저 예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오직 그들의 눈에는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만 보인 것이에요. 그럼 오로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만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빛나고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페르시아 나라의 이 동방 박사 3사람의 이름은 멜키온, 카스발, 발다잘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요. 이 멜키오 박사는 황금을 가져왔고요, 카스발 박사는 유향을 가져왔고 발타잘 박사는 몰약을 가져왔다고 그래요. 이들이 드린 3가지 예물, 이 3가지 예물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황금은 먼저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아기 예수님께 드릴 예물, 우리의 믿음을 잘해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유향은 기도를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 찬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라고 얘기해요. 시편 141편 2절에도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었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예물은
기도의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몰약입니다. 이 몰약은 희생을 나타내요. 주로 이 몰약은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것으로 죽음을 각오한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이렇게 믿음과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헌신으로 올려드림으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믿음의 황금과 기도의 유향과 헌신의 몰약을 드린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가장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돼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온전한 경배하는 자로 세워져서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경배의 대상이신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이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